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기도의 제단에 부르시고 기도의 동역에 함께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평강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날의 모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존재와 사명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서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혹은 분명히 하고 싶을 때에는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좋다 권면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치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듯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희미하고 어지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수록 맞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뭐죠? 내가 약하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가 넉 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은 골로새서만으로도 성도의 삶, 이 하루의 삶의 에너지와 방향성은 분명히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게 묵상하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교리를 말씀해 주셨고 12장부터 16장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가이드해 줬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도 이 전반부 1장 2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됨에 대한 교리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과 획을 뗄 것이 없는 정확한 말씀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보내신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마음 단단히 잡숫고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대를 들어야 될 시간이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작정하는 아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버거워도 말씀 받고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대표적인 것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3장 11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새 사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죠.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 것은,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도라면 벗어버려야 될 것들, 즉 땅에 있는 것들, 그런 버릴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곁에 없어야 될, 우리 안에 그림자도 없어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고민한 것이 이 3장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부분은 버려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리고 또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취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과 우리의 직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세 등분 가운데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까 하는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소중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오늘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별하여 보내시고 세우신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자격이 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저거 하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해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현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가정에서 시작하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시작하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이 넘치고 다 거룩이 넘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현장은 우리 삶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첫 발자국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일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옷 입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람이냐. 13절 14절에서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사랑은 받은 성도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제1차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에 있는 것들이죠. 이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의 현장이 어디냐면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처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율법은 무엇이냐?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은 물리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남아요. 이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상상의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현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장성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형장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어두움의 자리에 성도들을 보내실 때에 그곳이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는 성도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누르는 이 무거운 마음을 이기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 바로 그 구원의 현장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질서가 다르구나. 가치가 다르구나. 가는 길이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똑같아. 뭘 그래. 다를 게 뭐 있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 성도는 달라. 집사님은 달라. 권사님은 달라. 소리를 들어야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죠.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제가 같으니라는 말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한쪽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무게만큼 똑같이 기울지 않도록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동일한 율법이에요. 하나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인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 나타나고 드러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자리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도 중요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위협받고 침노를 받았지만 골로새 교회도 여지없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흩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고 서로 옳다 서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주장하며 그것을 패하지 아니하는 승리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함이 하나가 되는 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자라온 환경에 맡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부부가 달라요. 한 배에서 난 아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묵상이 파괴되는 목사를 살리기도 했고 무너지는 삶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목사도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면은 아프고 배신을 당하면 슬픕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저 주님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마치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베풀었는데 등에 칼을 꽂아 이러한 경우들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말씀이고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참을 수 있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대로 살아가자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던져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사역에 동일한 천장에서 부름받고도 우리의 부족한 인격은 찢어지고 상처받고 나누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이 하루에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암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그냥 구약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정말 이마에 이만큼 이렇게 새까만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이 손목에 매는 것이 팔찌처럼 매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매고 그냥 이 가죽으로 막 테이프로 빙빙빙 둘둘둘 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는 문패를 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문에다가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그러한 데다가 이것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자리마다 그 말씀이 보여요. 움직이는 자리마다 그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다양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 파송하시지만은 그러나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보내시는 바 놀라운 그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랑의 전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친 하루, 답답한 하루, 불확실한 하루, 안갯길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말씀 주시어서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말씀으로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가 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이 있어도 쪼개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여 주셨다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참 맛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처럼이라고 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죄송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 꼭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우리 기도하던 최희동 전도사님 내외분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부르심을 보고 확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